네, 오늘이 4월 네 번째 주일이자 교회를 오르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나눴던 인사인데 오늘도 함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오랜 기간 편지로 교제하다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고 진실되게 이제 사귀기로 마음을 먹고 한 가지 고집도 얻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면 곧 헤어지기로 이제 서약을 하고 둘은 오랜 편지의 교제를 끝내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의안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눈같이 생긴 의안이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배신감과 대단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당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근데 신랑은 내가 이미 난 한쪽 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들은 적이 없다 신부는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자기가 처음에 신부를 만나고 나서 편지 쓸 때 이미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신부가 집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한눈에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오늘 주제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인사말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나는 당신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면 만날수록 반하는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반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1장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부르는 상황이 각자 다릅니다. 오늘은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이 하였지만 그 뒤에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과정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51절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의 경우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또 자기 형제인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소개했고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고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불렀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 중에 의도적으로 그 네 사람을 부르는 과정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계층에 또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아주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와 보라. 설득력 있고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단순하지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그런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곧 응답하고 따르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하나의 큰 공동체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는 그 부류에 들어가 있지 않는 평범한, 다른 복음서에는 어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로 만들어주겠다, 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고 4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3절 말씀은 약간 모호한 말씀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났는지, 빌립을 만나려고 갈릴리를 갔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아가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은 47절 이후에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말씀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나다나엘은 직업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민한 어떤 그런 지도자급이 아닐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류를 보면 니고데모를 부를 때 니고데모는 관원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을 부르는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삶이, 감동적인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 나아가시다 보면 다른 이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사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부르시죠. 내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샘물 먹고 싶습니다. 내가 5명의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너의 진정한 5번째 남편,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죄를 범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알고 나를 용서하십니까? 그 다음에 8장 이후에 보면 9장에서는 실로암 연못가에 눈이 보이지 않던 자에게 진흙을 이겨 갈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씻으라.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감격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모두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곤고한 삶, 실패한 삶을 아시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길은 화려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넓고 멋진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는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왜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까? 그 길은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진정으로 부름에 응답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부름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요청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치 없는 삶을 향해서 그 부름에 따라서 젊음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잘못된 부름으로 청춘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사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허망한 삶, 허탈한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고 또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2017년 4월 20일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보면 미국 내의 인종별 자살률을 보고하였는데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큼지막하게 실었습니다. 100명이 죽음을 맞이할 때 100명이 죽을 때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를 조사했는데요. 한국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1년에 175명 정도가 자살을 하였고 100명 중에 4.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인종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인디안 원주민은 3명, 백인은 1.7명,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카는 0.8명일 뿐인데 그것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끊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이민 생활이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인생의 부름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절망의 삶을 보게 됩니다. 뉴욕의 테러를 보거나 아니면 IS를 보더라도 잘못된 사상과 종교에 빠지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릇된 일로 치닫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부름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길이 참다운 풍족한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만족을 가져다 줍니까? 오히려 허탈과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풍요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만나서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땅 위에 내려가신 구원 사역은 다 완성하고 오셨나요? 예수님이 아니다. 난 다 이루지 못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들을 남겨놓고 왔다. 천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믿을만 합니까? 실패하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역사가 보면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지만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바뀌었고 복음은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인 은둔의 나라인 한국 땅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찾아올 때 주님은 먼저 사인을 보내고 많은 그런 글을 알 만큼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 만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잡혀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마음이 열망을 하시고 마음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44절 말씀 보면 빌립을 부를 때 새로운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미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늘 들어왔고 그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동네 한 동네 살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난 기사,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흠모와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들이 마음속의 요청을 통해서 응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에 경건생활에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느 날 의도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 이런 분들의 삶처럼 우리도 발걸음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질병, 실패가 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늘 뛰듯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변한 삶이 되고 더 적극적인 삶이 되고 더 기쁨으로 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네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 일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해서 들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난 흥미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나는 비로소 일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 말입니다. 나다나엘과 이 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르쳐 이 제자들이라, 첫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모습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미래의 문은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모습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른 제자들이 얼마나 나중에 크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꾼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현실을 벗어나서 뛰어넘는 미래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격하고 때로는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너무 우유부단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지금은 부유부단하거나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게바라, 게바는 아람어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게바, 베드로다. 그 사람의 미래의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미래에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미래의 문을 여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의 이런 미래를 볼 줄 알아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가져야 할 능력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살아갈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준비해 나가고 아마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 삶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든지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지요.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은 미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미래의 창문을 닫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환경이 만드는 것도 부모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건강, 내 능력과 가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미래가 열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우리는 순간의 비난과 아니면 어려움에 주저앉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그 사람의 하는 말에 시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같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지나치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을 그냥 지나치고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함, 순수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논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를 정리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보았다. 충격을 누가 받았습니까? 나다나엘이 받았습니다.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를 먼저 알고 계셨다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나는 너를 살피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친히 부른 것이다. 내가 아무리 험악하고 의심 많은 세상에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진심이 그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도 진실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욕망이 내게 있었던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깨끗한 양심이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100배를 확대 해석하여서 너는 근본부터 틀렸다. 너는 본질이 고약해. 너는 해결점이 없어. 너는 근본적으로 기가 나빠.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변할 것을 예수님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해도 여러분 절대 상처받거나 논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축복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들이 나다나엘과 빌립과 안드레아와 베드로처럼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부른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50절은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지금까지 내가 놀라우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51절 말씀은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의 선교사 중에서 강영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몽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몽골 국가대표 선수로 부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꼴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몽 탁구 교실을 운영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NGO로 등록하다가 선교사, 몽골은 비자가 1년마다 갱신하는데요. 그 비자 변경 때문에 다시 그 배신한 사역자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출국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영순 교사 간증을 들어봤는데 몽골 가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연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애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능력 많고 탁구를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려면 한 번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살아가려면 수없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수없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몽골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용기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절간에 인용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연경님이 쓴 선글라스 끼고 나타난 여자 꽁트집에 나온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2kg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 형제 없는 혈혈단신에다가 배움도 짧았고 천식 때문에 늘 환절기 때 콜록콜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병 환자로 오해받아 자동차 수리센터에 세차하는 일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줬던 수기도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기는 자동차 수리센터 앞에 있는 꽃집에 일하는 여자 청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수기가 시집 가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한방을 해드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수기는 천식에 좋다 하는 약 한 병을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눈사람이 될 때까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볼 수 없겠구나. 외로움 때문에 가슴 한기퉁이가 저려왔습니다. 청년은 스스로 천천히 돌아섰지만 갈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고아원으로 갈까? 맨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전봇대에 박혀있는 구직란을 보면서 여러 군데 전화했지만 당신을 보증할 사람 신원보증과 돈을 요구하여서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주머니에 뒤져봤더니 100원짜리 4개가 있었습니다. 3개 풀빵 3개를 사먹고 100원은 마지막 순간에 전화 걸 때 국민연락 걸려고 하나 남겨두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화 걸 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 못 느끼고 평온해질 거야 라고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널 꼭
돌보아 붙들어 주실 거란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기억이 떠올랐고 자기 마음 교회로 가서 앉았는데요. 어스름한 교회 예배당, 작은 예배당의 뒤에 한 명의 신사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처량했겠지요. 그래서 청년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죽기를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사를 바라보자마자 그는 마음이 더 언짢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얼굴, 새까만 털 코트, 금태 안경. 그러고 보니까 들어올 때 교회 마당에 세워진 은색 승용차가 그 신사거임을 알았습니다. 청년은 괜히 화가 났습니다. 못 가진 자의 슬픔이 거기에 표출된 것이지. 온화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좀 보시오.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청년의 얼굴에 눈물로 얼룩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할 수 없이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노신사와 청년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으니까요. 왜 저한테 나쁜 일만 생기는 겁니까? 전 결국 죽일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화가 납니다. 노신사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끼지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물론 감사하겠죠.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감사하지 않는 게 있나요? 심통을 부렸습니다. 맞습니다. 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더 평온합니다. 난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답니다. 나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암 환자입니다. 청년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날이 앞에 있는데 감사하다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신사는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건 그리 격하지 않답니다. 청년은 노신사가 나간 다음에 겉옷을 얹어주고 나간 그것을 한참 앉아있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떠났지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동차 수리공에서 배운 거 누구보다 차를 잘 듣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자동차 소리를 보면 고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죽기엔 아직도 이르다. 나는 입맛이 있고 살아갈 의욕이 있고 젊다. 이런 것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부른 첫 제자를 부른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부름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상처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인생의 풍부한 은혜와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렵고 버거운 삶 가운데에도 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의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